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간의 언약이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죄인 것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아담은 죽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에덴 동산에 돌아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죽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선악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으면은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벌로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 세상에 죄는 있었지만 율법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보십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들도 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도 죄는 있었지만 율법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를 않았지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세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율법을 범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또한 14절에도 나와 있듯이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사망 선고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같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죽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죄를 지었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 원리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 원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 아담의 후손들도 똑같이 죄를 지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벌을 받으면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같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담이 복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대표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도 같이 죄를 지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고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도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이 원죄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개념을 받아들이질 못하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은 원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죄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이 아닙니다. 죄의 본체, 죄의 세력, 어떤 인격적인 죄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서 죄가 쌓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고 모든 인류의 머리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머리요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많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물은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아담을 통해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죽은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 그 후손이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죄를 지었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복을 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복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동시에 같이 범죄한 것이 되고 그 죄로 인한 벌은 모든 후손들이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죄인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형이 있고 하늘에서는 원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담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원형은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될 때 그때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의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의인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